함께 봉독한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8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청년의 때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청년의 때가 중요한 이유는 이 시기가 인생의 큰 분기점을 이루는 시기다 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또는 내 인생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시기가 되기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을 때 1도만 어긋나게 돼도 100m, 200m, 300m를 넘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게 되면 그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낳게 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사실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 또는 성공과 실패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청년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늘 고민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분기점을 단순히 세속적인 성공에 관한 이야기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인생의 길은 어떤 여러 갈림길들이 있고 그 중에서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하나 선택한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인생의 길이란 사실 여러 갈림길이 아니라 크게 보면 두 가지 갈림길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의의 길과 불의의 길, 선의 길과 악의 길, 넓은 길과 좁은 길, 천국으로 향하는 길과 지옥으로 향하는 길. 이 두 갈래 길 중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가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꼭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과연 찾고 만나고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청년의 때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한 개인의 삶에 관한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청년들은 이 민족과 열방의 미래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아마도 이 자리에서도 청년 대학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이 한국교회 혹은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면서 특별히 청년들을 주목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듯이 앞으로도 계속되어 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왔듯이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언제? 바로 청년의 때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요셉, 다윗, 사무엘, 다니엘과 같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청년의 때, 그 인생의 청년의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훈련받고 그리고 민족과 열방의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민족과 열방의 미래가 될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키우시고 훈련하시고 또 세워가고 계세요. 우리 청년대학부 말씀 묵상을 하는데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온 땅에 임한 기근에 관한 이야기,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이 바로 기근의 때구나. 우리가 지금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더욱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지금은 영적 기근의 때인 것을 넘어서서 지금이 바로 영적 기근의 때를 준비해야 될 때다. 코로나19라는 이 시기가 단순히 끝나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그때부터 새로운 부흥의 역사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
그때부터 더 심한 영적 기근의 때가 찾아올 수 있고 우리는 바로 지금부터 그때를 준비해야만 한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더 심한 기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공동체만이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과 우리 청년대학부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시대 속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 준비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가뭄의 단비와 같은 인생들,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분명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메시지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칭송받았던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이 인간의 삶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관찰하면서 알아냈던 삶의 지혜들, 그 중요한 내용들을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청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삶의 마지막을 마주하게 될 모든 인생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 9절 말씀은 우리가 청년의 때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하냐면 내 어린 때를, 내 청년의 날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청년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젊음 그 자체를, 젊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그리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혜인 수녀님이 암투병 중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은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며 어제 죽어간 어떤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임을 새롭게 기억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인생의 아이러니가 한 가지 있죠. 그것은 사람은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쳐봐야 그것이 정말 소중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청년의 때가 지나가야 청년의 때가 소중했음을 깨닫게 되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삶이 정말 소중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죠. 아마 이혜인 수녀님이 깨달았던 것도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은 별 의미 없는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젊음이라는 것도 그렇죠.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져 있고 또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삶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전도서를 쓴 전도자는 청년의 날은 바로 그런 행복을 누려야 하는 때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루라는 시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청년의 날들을 향한 우리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퇴근해서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가장 먼저 제 손을 바라봅니다. 그리고서 제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으면 그 순간부터 아빠는 눈에 보이잖아요. 제 손에 들려있는 그것을 향해 달려들고 그것을 쥐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죠. 어쩌다가 집에 택배가 와서 택배를 들고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 택배를 언제 열어볼까? 이 택배 안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계속해서 그 택배 주변에, 택배 상자 주변에 모여들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너무나 기대를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선물이라는 것을 받을 때 가장 설레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요? 포장지를 뜯는 순간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도 같은 이 하루, 매일 아침 포장지로 쌓여져 있는 선물을 뜯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설렘과 기대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주어진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흘러가는 모든 시간은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없고, 결코 그 안에서 흘러가는 모든 일들은 실패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거기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까? 그 안에 기대와 설렘이 있나요? 아니면 오늘 하루라는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오늘이라는 그 시간, 그리고 청년의 때라는 그 복된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즐거움과 기쁨에 이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덧붙이고 있어요. 9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즐거움과 기쁨 뒤에 심판이 덧붙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 우리 삶의 최종 평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우리 삶에 대해서 진정으로 유의미한 평가를 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나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란 요즘 유행하는 욜로라는 것과 또는 쾌락주의 또는 현세주의와 같은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삶의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청년의 때는 바로 그런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찾는 인생의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예요.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근심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11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전도자는 바로 앞절인 9절 말씀에서 청년의 때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삶을 즐기지도 못하고 또 기뻐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근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심은 우리 삶의 모든 행복 그리고 즐거움, 기쁨들을 막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는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는 명령, 걱정과 염려를 그치라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이야기인데 청년의 때의 이 말씀대로 살기란 너무나 힘들어 보이죠. 왜냐하면 청년의 때는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취업이나 진로나 재정이나 또는 결혼과 같은 무엇 하나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쉽게 불안해지고 쉽게 두려워지는 시기가 바로 이 청년의 때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회적인 전체적인 흐름들이 우리 청년들의 삶을 더욱 근심과 염려에 휩싸이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근심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죄물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세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 모든 것을 입히시고 그리고 채워주시고 기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염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와 믿음을 연결시키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에 관해서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염려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림나오가 원래는 나누어지다, 분열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란 우리가 어떤 일 앞에서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 그것들을 함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염려의 이유,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내 인생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된다는 거죠. 염려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문제, 내가 만나는 대적들이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불안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은 이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근심에 이은 또 다른 명령이 한 가지 더 붙어 있습니다. 그건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 가능성의 시기입니다. 모든 것을 향해서 열려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유혹을 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청년의 때를 장미에 비유해요. 아름다운 장미꽃에는 가시가 달려있고 또
또는 진드기가 함께 살고 있죠. 청년의 아름다움 뒤에 늘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의 때에는 미혹과 유혹의 가시를 늘 조심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청년의 때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나와 동침하자라는 이 성적인 유혹을 이겨낸 거예요. 당시 요셉은 아주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적인 유혹 앞에서 아주 취약했을 바로 그 시기에 그 유혹을 다 이겨냅니다. 비록 보디발의 아내가 붙잡은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되었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사실을 훗날 깨닫게 되었죠. 만약 요셉이 그 유혹 앞에서 넘어졌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그냥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머무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죄로 얼룩진 삶이 되어서 어쩌면 보디발의 아내와 잠자리를 가진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들통이 나서 진짜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힌 인생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요셉이 악에서 떠난 삶,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걸 느끼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함께 유대와 갈릴리를 누볐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그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거죠. 요셉은 청년의 때에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과 그리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로 견고하게 내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그런 삶의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관계를 쌓아 나가는 시간, 바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악을 멀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하나님을 너의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너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목적, 내 삶의 이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주인된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내가 해결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한계에 부딪혀요. 늘 절망합니다. 좌절과 낙심에 빠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된 인생은 다르죠.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인생의 문제들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일들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내 삶을 설계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우리가 청년의 때에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아는 거죠. 내 인생을 향한 그분의 뜻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그 물건에 대한 설명서를 읽는 거죠. 이 제품에는 어떤 기능이 있고 이 제품을 어떻게 만지고 작동해야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만약 고장이 나면 이 제품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설명서를 통해서 살펴봐야만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성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심지어 절망적인 상황 앞에 놓여 있을 때에도 늘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의 현실은 현실이라. 말씀은 그저 말씀일 뿐 내 삶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전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든 내 손끝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찾은 방법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가지게 되고 목적에서 어긋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포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방향과 걸음들을 그분께 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란 우리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이 비록 내 눈에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보여주실 때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셔요. 나를 따르라고 말이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그리고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응답했어요.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와 그물을 다 버렸습니다. 이전의 삶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결과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과거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 12명의 제자들에게만 그런 부르심이 주어졌는가? 그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청년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습니다. 청년의 때에 세상적으로 나름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 안에 영생에 대한 고민과 갈망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예수님께서 그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와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 청년의 반응은 고민과 머뭇거림이었습니다. 그는 고민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다가 결국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계획과 인도하심 앞에서 고민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다가 결국
주님을 외면해버리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절인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것, 전도서의 핵심적인 메시지. 이것은 그냥 염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으니까 그냥 너의 인생을 포기해버려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니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그분을 늘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분을 끝까지 예배하는 삶,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삶의 방향들을 늘 점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하면서 한없이 흔들리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저 역시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었고, 또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했죠. 나는 왜 흔들리는 걸까? 아니, 우리는 왜 흔들릴까? 왜 나는 청년의 때에도 흔들렸고 나이를 점점 먹어감에도 계속 흔들리는 걸까? 우리 인생은 영원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걸까? 왜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걸까?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 걸까?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청년의 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런 고민들은 계속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침반을 보면 나침반의 바늘 끝이 계속해서 흔들려요. 만약에 나침반 바늘이 흔들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정지해 있는다면 그 나침반은 고장난 나침반입니다. 제대로 된 나침반은 바늘이 올바른 방향을, 북쪽을 가리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만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면서 흔들리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런 거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가 늘 그분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세요.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날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세요. 더 이상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신뢰하세요. 그리고 악에서 떠나세요. 내 삶의 모든 죄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세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분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귀하고 복된 인생들로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한계를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